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보시니, 저는 이 말을 예배 때 우리 장경동 담임 목사님께서 해보라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고 나는데, 그때마다 정말 내 미래는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 삶의 미래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짧은 문장 하나를 암송할 때마다, 똑같이 낭독할 때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엘리사가 선지자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그간 이스라엘이 매년 동안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곡물로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곡물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아합에게는 내가 곡물을 바쳤지만 너 그 아들 여호람에게는 내가 곡물을 바치지 못하겠다 라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 여호람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연합해서 모압을 치자고 말을 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쳐서 모압을 정복하면 모압에서 곡물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세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모압 왕이여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모압 왕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연합이 무슨 연합? 한번 해보자고. 전쟁 좋지, 한번 해봐. 너희 세 나라쯤이야.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세 나라의 왕들은 모압을 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맨 앞에 창과 칼과 방패를 들은 보병이 가고, 보병 사이에 마병들이 가고, 맨 뒤에는 말 내필 끄는 전차 부대가 따라갑니다. 그들이 모압을 향해서 나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남에서 북으로 쳐내려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광야에서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가득 채운 거예요. 모압도 군대를 풀어서 쳐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쳐내려오는데 그 숫자를 보니 세 나라 연합군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 무기도 훨씬 더 현대화가 되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숫자와 무기와 물자가 많은 모압군은 에돔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연합군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서로 대치하기를 일주일. 그때 연합군의 진영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 연합군이 모압을 너무나 쉽게 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과 양식을 준비해 가질 않았는데 몇 달 대치하다가 보니까 적을 코앞에 두고 그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에돔 광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지방 이름입니다. 알아바의 계곡을 따라 서해에서 아카바만에 이른 지역을 말하죠. 다른 이름으로 이두메아라고 말을 합니다. 산이 많은 불모 지역입니다. 에레미야 47장에 보니까 에돔 족속은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 페트라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아가곤 하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었어요. 이런 광야에서 적을 앞에 두고 물과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탄식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왕이 위기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망했구나, 물이 떨어졌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패배했구나, 끝이 났어 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평소에 큰소리 떵떵 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에 빠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실망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시에 독하고 사납고 폭력적이 됩니다. 왜 깡패들이 그렇게 살아온지 아세요? 깡패라 사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나워지는 거죠. 왜 직장 생활하다가 나 못해 하면서 직장을 탁 사표내면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직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딱 사표를 넣고 그만두는 거예요. 충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충동적이 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숨거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동적이 됩니다. 여호람 왕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니 광야에서 적을 만나 물이 떨어지니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야 우리 죽었다, 끝났다, 내 나라가 망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여호사밧왕은 달랐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 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은 어려운 일을 만나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려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20장 43절에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자 탄식을 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중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 봐 그러면 비웃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한번 봐 그러면 콧방구를 칩니다. 교회를 가야지 콧방구를 치죠. 그들은 말하죠. 기도와 말씀과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지, 돈을 찾아야지, 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도 좋고 돈도 좋고 또 친구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뻗어길 수 있는 넘어지지 않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이 견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거센 풍랑이 밀어오더라도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쫙 뻗어겨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새 왕이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세 명의 왕을 둘러보다가 여호람 왕을 보더니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붓진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보십시오. 아합과 이사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한번 부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거절합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람 왕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파라 하세요.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팔 때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그 개천에 물이 넘쳐서 너희들과 너희 가축들과 너희 짐승들이 먹을 것이며 그리고 모압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 참 하나님 감사하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펼쳐나가실 때 그 쉽게 손쉽게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늘 수없이 일어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작게 펼쳐주시는 이런 기적들,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이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기적들을 수없이 맛보시다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자손들에게 얘들아,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적들이 수없이 많았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의 삶들이. 개천을 봐라.
그러면 물을 주겠고 적을 이기게 하겠다. 개천 하나에 모든 답이 달려 있습니다. 비록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내 말을 따라서 개천을 파면은 그 개천에 물이 넘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 내 말을 믿으면 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물이 없지만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질 못하겠지만 무조건 내 말을 들으면 산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때 누구 말을 듣겠느냐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고 홍해가 그 앞에 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도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모압의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모든 무기를 내려 개천을 팔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너를 구원하고 말씀만이 너를 살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도 내 말대로 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걸음은 친구를 찾아가고 싶지만 먼저 돈을 구하고 싶지만 이것을 자꾸 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르르 끓으면서 주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을 팔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위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물을 달라기 전에 하나님 제가 물이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제 인생과 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천을 바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째는 지금 당장 개천을 파라는 거죠. 지금 당장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을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지금 당장 개천을 파보라는 겁니다. 뭐 물줄기가 내려와야 개천을 파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는 것이죠. 저기 코앞에 있는데 군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알았다 내가 물을 주마에서 물을 몰아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을 원한다면 물이 흐르는 개천을 파라. 너희가 너희 역할을 하면 나도 내 역할을 하마. 내가 시킨 일에 네가 충실하면 나도 내 약속을 이행하마. 네가 개천을 파야 그곳에 물이 흐르도록 내가 물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개천을 파야 물이 흐르도록 내가 물을 주지, 개천도 파지 않는데 무슨 물을 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밤새도록 군인들이 개천을 판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정말로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군인들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죠. 여러분이 지금 에돔 광야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태양은 용광로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요, 그늘 하나 없습니다. 저건 앞에 있습니다. 땀이 군복 안으로 줄줄 흘러내리죠. 말들이 목이 말라 이리저리 날뛰고 말들과 군사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리고 개천을 파다 보니 한밤중이 되었어요. 저기 앞에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 개천을 파다 보니 삽으로 상대의 발등을 찢기도 하고 곡괭이로 상대방의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욕하고 난장판입니다. 그런데도 주의관들은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천을 계속 파시겠어요? 그만두시겠어요? 이럴 때도 개천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내 가정이 꼬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박이 터져나가고 발등이 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도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내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젊은 남녀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셔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시길 원해.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 두세요. 나는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은 생기는 대로 쓰지 마시고 아주 전략이 저축도 하시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기도하시고 연구하셔서 계속해서 벌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까지, 좋은 직장을 얻게 될 때까지, 좋은 건강을 얻게 될 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이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과 싸우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개천을 파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둘째,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것은, 개천은 작은 거죠. 뭐 큰 것을, 금강을 개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 그런 작은 도랑 같은 그런 것을 개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강을 만들어 보아라, 큰 호수를 만들어 보아라, 큰 강을 만들어야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해봐. 작은 것을 해야 돼. 그래야 물이 흘러.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고 바울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거짓말을 좀 덜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거짓말을 덜하고 어제보다 오늘 화를 덜 내고 오늘보다 내일 화를 덜 낸다면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툰 후에 먼저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를 한다면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해서 잘 지내,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을 해준다면, 또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이라도 내가 열흘 동안이라든지 이번에는 일주일만이라도 보름 동안만이라도 한번 결심을 내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 하나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졌을 때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문에서요,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하루 15분씩 운동을 하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하루 25분 뛰기 아니면 걷기 아니면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7년을 쫙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세인트 조지 의대 병원 사르마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이 노화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규칙적으로 매일 25분간 운동을 하면 DNA의 길이를 조절하는 소소인 텔로모레이스 활동을 촉진해서 노화하는 DNA를 빨리 복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로모레이스가 증가할 수 있도록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7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7년 더 사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7년을 더 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7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5분씩 운동에 투자를 하게 되면 7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지침에 매일 운동하자. 그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장경동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7년 이상 더 사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기적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죠. 예수님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가시면서 휴지 한 장 줍고 정원에 있는 잡초 하나 뽑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시고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우리 찬양대에 찬양에 뜨겁게 박수를 해주시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서 한다면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된다는 거죠. 셋째, 많이 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개천을 바다에 많이 팔아셨어요.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은 많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개천을 파십시오. 우리 삶 속에는 좋은 개천들을 계속 파는 거죠. 관계의 개천, 경력의 개천, 재능의 개천, 생각의 개천, 지식의 개천, 말의 개천, 노력의 개천, 꿈의 개천, 영감의 개천, 찬양의 개천, 전도의 개천. 즉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인생은 게으르거나 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상당히 자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도 자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개천을 파게 해주세요. 죽는 순간까지 일하다 죽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유익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죽을 때도 일하다 죽기를 원해요. 마지막까지 개천 파기 원합니다. 많이 파기를 원하죠.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무엇을 격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지도 나눠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을 즉시 행동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아가라. 너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작은 일이야.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 일이지.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행하라.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라.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작게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기천을 많이 파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